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종말론 제2장 우주적 종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종말론 교리의 핵심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는 네 가지 정도의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예,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과 또 영생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우주적 종말의 이러한 그 형태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또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 이렇게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러한 고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또 천국과 지옥의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런 형태로 기독교 종말과 관련해서는 사도신경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지켜왔고 그것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핵심 종말론 교리로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요것이 핵심 교리이고 이것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종말론 부분은 특별히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성을 좀 더 많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천년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과 같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본질이 아닌 좀 부록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내용으로서 이렇게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종말론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의 숫자와 관련된 또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깊은 해석들은 많이 또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기본 사도신경의 이러한 네 가지의 기본 교리만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본질적으로 종말론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이제 우주적 종말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휴거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휴거론을 주장하는 이런 많은 사이비 또 이러한 그 분파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고 또 휴거의 또 이러한 현상을 징조를 강조하는 이러한 세대주의적 극단적인 이러한 형태의 종말론들을 어떻게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지, 그러면 성경적인 특별히 개혁주의가 주장해왔던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이러한 성격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단어와 관련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끌어올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휴거라라고 휴거론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결국 종말에 이러한 재림의 시간을 계산하고 종말 직전에 이러한 어떤 징조를 소개하면서 마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재림되어면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휴거의 이러한 그 문자적 해석은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해왔던 것이지 개혁주의 안에 종교개혁의 이러한 역사 안에 소개되어진 그러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제 뒷부분에도 보겠지만 이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코트업 이런 그 표현은 마태복음이나 이제 이런 다른 부분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그리스도께로 모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땅과 하늘을 대조를 해서 땅의 이런 세속적인 것에서 하늘 거룩한 그러한 상태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천국으로 영생으로 반드시 초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말에 있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지, 이게 어떤 장소적인 어떤 그러한 또 공간적인 어떤 새로운 또 이동에 대한 이런 부분을 데살로니가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랩처라고 하는 이러한 그 휴거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도 이런 환상 또 무슨 이러한 황홀경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국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결국 1800년 이후부터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특정한 예수님의 이러한 시간을 강조하는 이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성도들의 어떤 공중 이동에 대한 이러한 현상을 종말론적인 어떤 현상으로 강조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할 때 강조했던 그런 특정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이 단어를 즐겨 쓰지 않고 피합니다. 특별히 이 우주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이런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는 세대주의자들은 지나치게 문자적 또 시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휴거 날짜를 계산하고 휴거의 어떤 징조를 계산을 하고 재림의 징조를 계산하고 재림의 어떤 장소와 특정한 어떤 재림 전의 어떤 그 이벤트적인 사건 이런 부분들을 특정화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목했던 날짜와 인물과 사건들은 역사 속에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중심적 해석의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년 해석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성경적인 그러한 종말론에 대한 이해는 점층적으로 확대해가는 또 반복되어지는 그 내용으로서 비슷한 사건을 계속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에서 또 여러 선지서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다양한 관점에서 더 깊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상징적, 비유적 또 이러한 때로는 네 가지 교리와 관련해서는 또 분명히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그러한 그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 종말론의 해석과 관련해서 과거적인 이제 이러한 그 해석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미래적인 것만 강조하는 또 이러한 내세만 강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고요. 또 오순절파와 같이 지나치게 로마 가톨릭의 풍유적 해석처럼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또 이러한 상상적 해석, 풍유적 해석이 있고요. 주로 종교개혁자들은 역사적 해석을 해왔습니다. 과거적으로 성취된 것은 과거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성취된 것들은 또 구약의 바벨론 포로와 이런 부분들을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건 성취된 겁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의 초림은 완성이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이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또 그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가까운 예언들을 또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성취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또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했던 그러한 성취들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현재에 계속적으로 또 진행되어져 가는 것도 있고 미래에 이제 최후 심판에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이러한 역사적 해석,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해석을 했던 것을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해석을 주로 접근했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시간에 이러한 형태로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론의 과제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과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의 변화, 최후의 심판, 궁극적 세계 질서 상태, 즉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해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승기의 최후 단계이며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는 구원 질서의 최후 단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는 표리적, 필수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림의 또 전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재림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죽은 자의 그 부활과 관련된 여러 또 이러한 부활의 내용들 또 최후 심판의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주적 종말론의 문제는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종말적 행위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제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의 전조 이랑 성경은 종말의 문제에 관하여 지극히 함구문이다. 그럼에도 종말에 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지나친 호기심은 금물이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그러한 해석학적 말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고 호기심을 품는 자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건 이제 좀
이렇게 유머스러운 그러한 이런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너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캐묻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형벌을 준비하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대답하면서 지나치게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또 종말의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캐물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만큼만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돌연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자꾸만 오늘날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자꾸 계산하는 재림의 어떤 징조를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이 스코필드나 다비에 의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1800년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이 재림 날짜, 장소 이거를 특정화하는 이러한 그 모습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17세기의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의 이러한 또 역사 속에서 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또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런 회중파 청교도 또 그다음에 로버트 브라운과 같은 이런 분리주의자들 이렇게 결국 극단적인 자기들만이 가장 순결하다라고 하는 자기들만 가장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지나친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이런 청교도들의 이런 분리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는 그 장소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영국이 이 지상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뉴잉글랜드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또 거기가 뉴잉글랜드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토마스 굿인과 같은 청교도의 대표적인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의 이분도 16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당대에 많은 또 청교도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날짜를 또 결국 틀렸죠. 자기가 살아 생전에도 또 그 날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날짜를 또 계산하기도 하고 이러한 1600년도의 재림 날짜 계산의 풍토가 1800년으로 넘어가면서 세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재림 날짜 계산은 16세기에 제세례파들이 예수님의 재림 시간을 계산하고 결국 지상의 천년왕국을 주장하면서 결국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천년왕국론자들 이런 시간을 계산하고 지상의 천년왕국의 기간을 강조하는 이러한 자들을 아주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천년왕국론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예수님의 날짜, 장소 이런 부분을 특정하는 것들을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은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징조로서는 큰 배교와 큰 환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분명히 마지막 종말에는 분명히 극심한 그러한 또 핍박과 또 악의 활동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징조는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최후 설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복음서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여기서 큰 배교와 큰 환난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동시적으로 또 그렇게 발생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시간적인 어떤 순서로 어떤 특정한 인물과 또 사건을 징조의 어떤 형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3절 4절이나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이러한 그 형태들을 보게 되면 거짓 교리들이 팽배하고 거짓 교사가 이렇게 팽배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넓게 표현하지 구체적으로 누가 거짓 교사고 거짓 그러한 또 이러한 적그리스도인지 이렇게 너무 좁혀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이런 표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많은 재난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끝에 관한 어떤 징조로 이렇게 좁혀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시작,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작의 개념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와 어떤 시간의 끝에 어떤 징조의 특정한 어떤 내용 끝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우리는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항상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시작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으로 읽어내는데 세대주의자들은 끝에 관한 그러한 형태로 집중해서 또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역시 기독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이러한 일은 어느 시대나 있는 유사한 일들이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부류의 이러한 사람들은 큰 배교를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러한 때에만 있는 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정통적 기독교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라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 징조에 집중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소개되어지는 이제 요 부분에서 끝은 아직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이제 요런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 이제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끝이 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어떤 학자는 666이라고 하고는 적그리스도의 숫자는 로마 폭군 네로라고도 하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라고도 또 이렇게 좁혀서 해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당한 성경 해석으로는 적그리스도적 존재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인 정체에 관해서도 깊이 이해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그 개별 시대마다 이렇게 폭넓게 적용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좁혀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대표 인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세대주의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 지목하고 그것을 끝에 징조의 어떤 특정한 인물로 이렇게 주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대적자들을 얼마든지 또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또 적용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요한의 서신에 특유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 1서 2장, 4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불법자, 사단,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두 마리의 짐승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인물이나 어떤 권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렇게 한 개인을 단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상이나 집단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적그리스도는 종말적 인물이며 종말적 악의 권세와 세력이며 배교적 사상으로서 역사 속에서 이미 여전히 크거나 작거나 적그리스도적 정체가 드러나고 있고 또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배교와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어느 시대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2장에 보게 되면 불법의 비밀 이렇게 표현하고 막는 것 이렇게 해서 중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상, 국가, 집단처럼 이렇게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것이 또 교회적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막아내는 죄를 이렇게 막아내려고 하는 활동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토카테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성으로. 그렇지만 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을 때 막는 자가 또 있다 이렇게 해서 단수를 써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호카테콘 이렇게 해서 한 개인의 인물처럼 표현하기도 하고요. 남성 단수를 써가지고 또 때로는 불법의 비밀들 이렇게 해서 복수 개념으로 또 이렇게 중성 개념으로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한 개인이 또 표현하고 또 여러 또 사상이나 집단, 국가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대마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대상에게 동시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고, 물론 또 마지막 시대는 가장 극심한 대적자가 분명히 나타날 수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특징이지, 이렇게 세대주의처럼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 끝에 어떤 특별한 어떤 징조의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좁혀서 해석하게 되면 그 시간이 만약 지나가 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 인물을 통해서 종말이 안 오면 결국 틀린 겁니다. 이런 그 오류가, 틀린 해석이, 틀린 날짜 계산, 틀린 인물 계산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몬타누스가 처음에 그렇게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당대의 오늘날 오순절파들처럼 예언 활동하고 미래를 맞추고 이러면서 예수님 재림 날짜를 소개하고 휴거에 이런 비슷한 주장들을 합니다. 결국 종교개혁 시대로 와서 제세례파가 그런 활동들을 또 했고, 결국 그러한 방식들이 17세기에 와서 회중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게 이러한 종말론 부분에서 또 날짜들을 계산하는 또 이런 일들이 있었고, 1800년에 와서는 세대주의자들이, 오늘날에는 또 이렇게 오순절파나 이런 또 다양한 세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또 장소를 계산하는 이러한 좁혀서 해석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결국 이런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적어도 어거스틴과 칼빈과 종교개혁의 역사는 이렇게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큰 배교, 큰 환란,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동시적인 이런 현상으로서 종말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분명히 그 심판을 앞두고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이지, 이것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때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시간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해석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자연 현상적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 또 성경은 궁극적 종말의 예고로서 이런 자연 현상적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복음이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과 유대인의 또 이런 개종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유대인들이 또 회개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같은 이제 이런 구절에 25절에서부터 27절에 여기 이제 온 이스라엘,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종말론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해석에 또 차이를 나타냅니다. 결국 앞에서 큰 배교, 큰 환란,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활동, 이런 것과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각 교파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르긴 해도 유대인이 개종하여 기독교회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과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은 언제 실현될 것인지는 이제 미지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참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궁극적 우주적 종말을 순종말론이라고 규정짓고 볼 때 이제 최고 완성된 종말이라는 거죠. 완전한 종말, 순종말, 그리고 임시적 종말을 준종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완성적 종말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재림의 징조는 사실 지금까지의 전 역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이렇게 보아온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패와 악함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여러 현상들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끊임없이 또 이렇게 또 확대가 되어지는, 그래서 점층적 확대와 반복적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끝에 어떤 특정한 시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됩니다. 대체 신학. 유대인, 구약의 유대인을 신약의 이방인들이 대체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다 버리고 이렇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유대인 중심으로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시온주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요즘에 뭐 하브루트라든가 탈무드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유대주의를 표방하려고 하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하나의 또 종속된 산물이다 뭐 이러면서 또 이것은 결국 시오니즘적 유대주의적 그런 또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적 작정과 예정에 기초한 그러한 종말, 신적 작정과 섭리론적 종말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런 개종도 어느 특정한 시점에 무슨 7년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유대 나라가 다시 형성이 되고 이런 건 전형적인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온 이스라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부 다 회개한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종론하고도 또 어긋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 또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대인 중에 택한 백성들, 그 모든 완전한 그 택한 백성들이 들어오고, 이방인 중에 또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 중에 이렇게 택한 받은 온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종말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해석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민족적으로 특정한 시점에 해석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종말적 표현도 우리는 그 가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보고 살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당장 내일 이렇게 곧장 즉각적으로 가까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임박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해석하는 관점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종말의 징조와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당장 내일 몇 시간에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강조 표현의 개념이지, 가까이가 도대체 얼마큼 있는 걸 가까이라고 말할 겁니까? 이거는 분명히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보다도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 사실이라고 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부분들. 유다서에도 보면 무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신약 성경의 용어는 주로 세 개가 나옵니다. 아포칼립시스, 나타내다, 파루시아, 이렇게 오다, 도래하다, 에피파네이아, 그래서 나타나다, 출현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종말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합니다. 역사는 늘 과거에서 미래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간은 모두 앞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부터 역사를 향하여 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역사를 뒤에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향하여 큰 손을 펴서 정지시키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시간은 무엇일까, 역사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직선적이다. 시간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끝나는 그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태어나면 직선적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윤회론처럼 돌고 돌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순환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다시 반복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결국 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한 만큼 그
결과로 우리는 최후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또 이러한 또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또 그 신앙의 유무로서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주변의 종말에 대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여러 철학들, 또 이런 타종교의 이러한 윤회론 개념, 그리스 철학에도 이렇게 윤회론, 순환론 개념이 있고 불교 철학에도 윤회, 내세의 이런 부분을 윤회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업보 개념 이런 부분들이 일반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직선의 시작과 종말에 단 한 번에 이렇게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말적 개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부활하신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가지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빛나는 몸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한다. 구름은 영광의 심볼이다.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몇 가지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상처가 재림 때에 그대로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영화 상태, 완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 상태의 이러한 재림의 때에는 결국 예수님의 이런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완전한 몸의 이러한 상태로, 왜냐면 우리 인간의 몸, 부활의 몸도 완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가지신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광에 빛나는 몸으로 이렇게 오시며, 또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번역에 있어서 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 보게 되면 in 크라우드, with 크라우드, on 크라우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헬라어에 있어서도 이렇게 구름의 표현들을 다양하게 씁니다. 그건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는 이런 문자적 개념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그 영광과 능력과 그 위엄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그 구름 가운데서 즉 이렇게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구름이란 출애굽의 이러한 그 시내산, 또 성막 위에 임하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위대한 그런 두렵고 떨리는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구름을 늘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가장 존귀와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 의미로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때의 환경은 이 세상 그대로이지만 재림 때에는 신천신지로 변한다. 그래서 최후 재림의 이러한 때에는 우리 몸도 변하고 또 우리가 살게 될 땅도 새로운 땅과 새 하늘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제2절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이랑 죽은 자의 부활, 기독교에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리는 근본적으로 중대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부활의 교리로 아주 소중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과 관계되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기독교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하면 별로 30%도 안 되는 이런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도 천국과 이런 지옥, 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얼마나 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런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맨날 은사체험, 기복주의, 무슨 정치신념 이런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정작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면 결국 기독교도 아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런 부분들도 다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교리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이신칭의 근본 토대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몸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교리와 동시에 기독교의 중심적 좌표가 되며 신앙의 본질의 내용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몸에 관하여 말한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분명히 다른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보면 육의 몸, 그래서 소마, 푸시키콘 이렇게 표현하고 영의 몸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신령한 몸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 분명히 몸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우리의 몸과 연속성이 있는 그 몸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의 몸과는 다른 그러한 질적 상태를 갖는 그러한 그 상태를 또 추가해서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은 자의 부활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갈 때 몸 자체의 부활을 부정한다든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손과 다리가 있는 이러한 몸을 부정하는 이런 개념들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동일한 몸.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팔이 6개라든가 뭐 다리가 6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몸 그대로 동일하게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이런 아주 완전한 상태의 이러한 특별한 몸으로 신령한 또 새로운 성질을 부여받는, 그래서 신령한 몸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전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몸을 단순히 존재 양태로만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견해는 생전의 몸과 부활체와의 사이에 동일성과 변화성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전자가 후자의 것이면서 후자는 전자와는 전혀 달리 또 새로운 변화된 또 그러한 질적인 그러한 또 완성의 상태, 양태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며 또한 산 자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미 죽은 자들은 최후에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가 순식간에 변화하면서 마치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그 몸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최후의 부활의 몸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현재의 땅의 질서가 이렇게 이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변화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질서 속에서 신자의 몸도 변화하여 주님과 함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에 대한 것이 바로 종말의 최후의 신천신지의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지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장소 이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 그러한 그 공중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모은다. 또 예수님이 장소를 우리에게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천 신지의 이러한 그 곳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감격스러움을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성도들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특수 사건으로만 자꾸 이렇게 좁혀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항 신자의 변화.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변화가 있다. 이 둘은 동시적이며 필수적인 표리적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은 이미 영광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신 후에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구름은 주님께서 타고 오신 구름이요
땅에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리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의 땅의 질서가 이미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변화된 신자들이 주와 함께 영광의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아남은 자의 변화된 상태는 죽은 자의 부활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활계 즉 영광계에서나 지옥에서나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는 별개의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부활론에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로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망,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하여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32장이에요. 불의한 자의 육신은 또 의인의 육신은 각각 부활하여 의인은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고 악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몸의 부활을 받게 되고 각각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신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고 악한 자들은 그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몸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둘 다 받는 방식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제 이런 심판의 날, 큰 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오랜 기간 동안이 아니라 만물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날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영생으로 변화하는 날이며 죽은 자들이 영생으로 부활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어떤 많은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시간적으로 쪼개져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임하는 그러한 형편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이거나 죽은 상태이거나 다 같이 모두 동시에 차별 없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한다. 이를테면 부활 후에 인간의 육체가 죽기 전 혹은 변화하기 전과는 달리 육의 본질이 변한다. 그러나 인간 그 자체는 전혀 별개의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간이 팔이 없다든가 무슨 팔이 10개가 있다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인간의 그 본질 그대로를 계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내적인 연약함과 이런 부분들이 완전한 그런 상태의 질적 변화를 갖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기 때 죽은 사람이라든가 또 장애로 죽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 창조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힌트를 얻어서 종말에는 그렇게 아기로 죽은 자들도 인간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청년의 이제 이런 정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추론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또 젊어서 죽은 분도 있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할아버지로 부활하고 어떤 분은 아기로 부활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균적 그런 형태로 모두가 그 몸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이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주신 것처럼 종말 때에도 그렇게 건강한 그러한 청년 정도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남녀의 또 이런 성의 이런 유지도 그대로 이어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혼의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결혼의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남녀의 그런 성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두개인들이 7명의 아들이 1명의 여자와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었을 때에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것이지 천사의 중성의 개념의 이러한 그 표현을 강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그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의 몸으로 여자는 여자의 몸의 그 고유한 성질을 이것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장 보기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종말에도 남자는 남자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그렇게
창조되어 각각의 성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또 이렇게 유지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 정도는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많이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예수님도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것이 어떻게 소화되는지는 비밀인 것이죠. 신비인 것이죠. 지금은 이제 악취를 내는 그런 소변, 대변 이렇게 나오지만 부활의 때는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몸에서 자동적으로 다 소화되고 없어지면서 우리 인간의 몸이 완벽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기능 또 이런 자연의 이러한 그 풍요로움의 기능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가 다 같이 의인과 불의한 자가 동시에 변화한다. 이렇게 해서 악한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 몸의 부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비성경적 그릇된 신앙적 사고방식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은 후에 영혼이 부활 때까지 잔다고 믿고 의인과 불의한 자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같은 운명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는 사고방식, 이건 이제 영혼 수면설과 같은 거죠. 죽은 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예비되어 있다고 믿는 방식, 연옥과 같은 제2시험설을 주장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은 비성경적입니다. 부활은 현재의 몸과 아무런 동일성이 없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믿는 사고방식, 부활체는 전적으로 별개의 영적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고방식, 또 이렇게 인간의 몸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영혼 절멸설 같은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한 영혼 불멸론이나 범신론에서 말하는 바 죽은 후에 인간의 개체적 인격성을 상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믿는 이러한 사고방식, 죽은 후에 허무하게 된다고 하는 견해, 즉 존재 그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사고방식 등 모두 비성경적입니다. 제3절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있을 우주적 종말의 궁극적 심판을 의미한다. 즉 개인에 있어서 지상에서 사는 동안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지만 아담과 그 후손이 만든 세계와 역사가 또한 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에 두 가지 큰 명령을 하셨다. 첫째는 문화명령,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이러한 윤리명령입니다. 둘째는 종교명령,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악과 명령입니다. 결국 이러한 명령에 있어서 인간의 문화 건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의 이제 이러한 바벨탑과 죄악의 이러한 또 세속적인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필연성에 의하여 최후 심판으로서 궁극적으로 종교를 지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이러한 창조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망가졌기 때문에 최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이러한 처벌도 하시지만 또 자연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신천신지로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또 변화시켜야 하는 또 이러한 종말의 또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시행되는 대심판은 의인에게는 찬양과 영광과 환희의 부활이 되겠지만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공포와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다. 제4절 천국과 영원한 생명. 현재의 역사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나라라고 하는 두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나라라고 하는 두 세계는 혼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완성 상태가 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사는 영생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고 의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형교회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고 이리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궁극적 종말에는 가라지나 이리는 멸망받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된다고 한다. 이를테면 궁극적 종말에는 지옥과 천국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의 분리란 하나는 남고 하나는 끝나고 소멸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지옥이 영원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들이 자꾸 수면설 또 스토트가 절멸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지옥이 영원히 존재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러한 비성경적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 성도들이 산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옥의 형벌도 영원히 벌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각각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말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혹은 이 세상의 악과 악한 자가 지옥 불에 타서 정화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형태는 이제 주로 루터파와 복음주의가 많이 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변화시킨다. 지금 우리의 몸도 똑같지만 새로운 몸으로 질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새로운 질적인 그런 변화를 주는 갱신의 형태로 우리 개혁주의는 해석합니다. 그런 약간의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이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이런 표현들 또 만유를 회복하실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러한 파국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든 것이 이제 제거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만물 갱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의 세계 질서는 그때 가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질서가 분리되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의 변화는 실체의 변화인과 실체, 인간의 이러한 실체, 몸의 이러한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는 것인가? 이런 걸 물은 겁니다. 아니면 성질이나 이러한 또 상태, 양태의 변화인가? 그럴 때 팔이 6개가 되는 인간의 실체와 이런 인간의 DNA라고 하는 이런 본질 자체가 다른 존재, 다른 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성질 변화를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동일한 몸으로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의 몸이 새로운 질적인 상태를 갖는 것을 이렇게 성질 변화 또 상태, 양태의 변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과연 이게 실제의 그러한 지옥 불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의 표현들은 결국 종말에 이런 자연 질서가 이렇게 제거가 되고 파괴가 된다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이런 파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양상과 질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지은 죄의 결과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성화 문제를 확대하여 보면 실체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부활에 있어서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비해 봐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게 동일한 몸으로 상태 변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도 역시 상태 변화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이런 신천신지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32장 2항에도 부활의 이러한 질적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체의 인간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러한 성질에 대한 이러한 상태의 이러한 형태가 변하는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똑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전혀 미지의 세계입니다. 특별히 이제 일본의 개혁파 조직신학자인 오카다 교수나 또 화란의 스킬더 교수의 이제 천국이란 무엇인가의 부분에서 종말이란 개념을 이중적인 의미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스킬더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심판의 객관적
기준으로서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한 종말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종말에 있어서 분리의 개념, 즉 심판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특히 도르트 신조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처음에 있었던 것이야말로 신적 작정의 최후에 실현되는 것, 즉 역사에 있어서 종말 그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설하기를 종말은 시작, 시원론 시작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런 작정과 섭리 안에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신적 작정에 의한 역사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으로서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 99년에 선교단체를 해가지고 템포리 윈도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 지역 이렇게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요 지역에 전도가 되면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래서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게 하자. 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전도의 열심을 촉구하는 표현이지만 이건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창조와 종말 전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전도 많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종말이 시간이 앞당겨지고 또 전도 조금 못했다고 해서 늦춰지고 이런 인간의 그러한 능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과학의 어떤 그러한 이러한 그 우주의 질서의 어떤 그러한 종말의 어떤 재해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종말이 펼쳐지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용어는 우라노스, 공중, 하늘, 제3의 하늘, 이러한 표현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신천신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지금의 천지가 파국적으로 변화하여 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하늘이 천국이 되며 또한 지금의 땅이 지옥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의 천지는 깨끗하여져서 신천신지에 이렇게 형태로 바뀌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질서의 세계로서 통일체이나 지옥은 전혀 질이멸렬의 무질서의 세계이며 무의미한 곳이다. 이 바르트, 신청동주의 이 바르트는 지옥을 하나님의 그림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창조를 실제적 문자적 창조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옥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 유무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상징적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바르트의 이러한 종말론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바빙크는 지옥은 다만 형벌의 장소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장소적 문자적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옥은 정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 때문에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버림받은 자들의 집합 장소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어거스틴 이래로 정통적 신앙의 입장은 이 축복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하여 하나님을 보며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제 반대로 천국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본질로 소개를 합니다. 볼레비우스 종교개혁자인 이런 또 볼레비우스는 말하기를 영원한 축복은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의 풍성함과 영광과 영원성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즐거움인 것이다. 영광하란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으로 성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단계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신은 신이고 인간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일 합일처럼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영매 개념처럼 신과 우리가 마치 본질이 섞이는 것처럼 이렇게 영생의 개념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온전히 이루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봉사와 복종의 즐거움이 영원한 무궁한 것이다. 성경 가르치기를 궁극적 종말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롯하여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으며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종말적 외적 사역의 전 면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적 비밀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행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이 마땅한 줄 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말에 우리 개인의 죽음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최후 심판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시는 그러한 거대한 또 새로운 우주적 종말이 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already not but not yet 이렇게 해서 이미와 아직을 이란 이 단어를 즐겨 많이 사용하고, 마치 종말의 이러한 개념이 이미 종말은 왔지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스카 쿨만이 영혼을 부정하기 위해서, 신적 작정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시간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세계와 시간을 거부하고 그저 현재만 있다라고 하는, 현재만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 신정통주의의 실존주의 철학, 실존, 지금 현재의 실존인 내가 무엇을 느끼고 파악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인 인식이 중요한 것이지, 영원 세계,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의 작정, 계획,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 내가 느끼는 시간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그러한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인식과 관점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구속사 중심, 이러한 구원사 중심, 이런 부분을 펼치면서 결국 국가와 가정과 이러한 정치 사회의 이런 문화화된 이런 부분들은, 소위 일반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쓸데없는 거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취급하면서 오직 신자들에게는 이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지금 현재의 그러한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내가 행복을 누리는 영생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을 강조하는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속사학파라고 표현합니다. 바르트와 또 이러한 불트만이라든가 또 이러한 오스카 쿨만과 같은 이런 계열들을 신정통주의자, 신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짬뽕한 새로운 또 변형된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속사학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바르트는 기독론 중심의 신화, 구속사 중심의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사를 부정하고 그저 신앙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바라보자 뭐 이러면서 말은 그렇듯한데, 거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영원 세계를 부정하고 현재의 이러한 그 내가 느끼는 그러한 그 시간만 강조하는, 그런 현재의 행복만 강조하는 이러한 시간 중심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천국과 지옥을 문자적으로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또 부정하는 이러한 시간 중심의 이러한 그 세계관과 종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내가 행복하다라면 얼마든지 나는 천국에 있는 거고 나는 영생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만약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라면 아직 또 완성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변증법 철학에서 온 단어입니다. 정반합, 정반합, 영원한 절대적 정, 옳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언젠가는 또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또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진리가 또 형성이 되는 거고, 정반합, 정반합. 지금은 내가 잠깐 그 행복함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얼마 후에 또다시 반대가 나타나면 또 우리는 새로운
또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해겔의 변증법을 결국 도용한 겁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자들의 이 신학을 변증법 신학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위기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실존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다. 완성된 그러한 위로와 소망은 없는 것이다. 이미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항상 불안한 상태에 위기의 갈등과 긴장 속에 있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 항상 실존에 내가 항상 내 행복과 내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면서 그걸 성취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스카 쿨만의 그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원한 세계는 없다.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이라는 이런 계획된 건 없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없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개혁주의자들이, 목회자들이 이거를 바르트 신학을 수용하는 분들이 자꾸만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 종말론 부분에서 마치 종말이 이미 임한 것처럼, 그러나 아직 안 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종말에서는 약간 그럴듯해도 이 단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구원론에다가 이신칭의론에다가 적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칭의가, 구원이, 영생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구원론에다가까지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개혁주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르트 신학을 벗어나지 못한 이런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설명입니다. 이걸 칭의론, 구원론에다 설명하면 이 단어가 얼마나 심각한 단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기도 했고 아직 안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럼 이건 안 이루어진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또 여전히 안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잘못하면 유보적 칭의, 최근에 세간점 학파라든가 페더럴 비전이 자꾸만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간의 공로로 계속 칭의를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보적 칭의, 칭의가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또 공로를 통해서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간에 취소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보적 칭의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직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다시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항상 창조와 관련된 문화명령,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윤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타락 이후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승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사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형태로 짓밟는, 교회는 아래쪽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처럼 아벨은 핍박을 받고 교회는 고통을 받고 불신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일반사는 위로 흘러가고 구속사, 교회사는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 두 역사를 하나님이 전부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사와 이렇게 구속사 전체의 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종말에는 결국 두 역사 전체가 최후 심판에 만나게 될 것이고, 악한 자들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고,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영생의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신자들은 높은 영화로운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시작과 끝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펼쳐지는 종말론, 또 그 다음에 영원토록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잠시 역사가 흘러가지만 이제 최후 심판이 되고 나면 또 영원토록 천국이 지속되어지는 영원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면서 또 영생을 누리는 이런 또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영생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올바른 종말론을 꼭 지켜가시고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종말론에 빠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